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기를, 시편 둘째 장에 이야기하기를, 시편에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시편 내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로 읽을 수 있지만 이 시편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굳이 150편 가운데 이 시편을 인용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수비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치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시작할 때는 궁금해서 물어본다. 아니면 혹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칼날을 숨긴 채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 공격에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응수하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시편 110편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장면은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향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칼날이 숨겨진 질문들,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말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아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헤롯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헤롯 당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현행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헤롯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라고 하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로마 정권의 시녀인 헤롯 정권에 항복한 사람,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금 생활에서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올무를 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34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이 없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둘은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현실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의합니다. 그 결과 내놓은 질문이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 계명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대편을 들어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끝내버리시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 어떻게 대답하셨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질문을 돌리기도 하시고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2장을 오늘 저녁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논쟁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모든 논쟁을 다 끝내놓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격수를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로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편 110편 이게 뭐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시도 많고 좋은 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110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시편 110편은 단순히 150편 중에 하나의 시가 아니라 이 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입니다. 그 당시의 학자들, 그 당시의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의 수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기적들을 베푸실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실 곳이 어느 지역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이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해라. 이사야에 선포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고 메시아가 선포할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 이적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행동이구나. 이분의 메시지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하셨던 이적들을 보면, 그가 하셨던 설교를 보면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행했던 이적들, 이가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분보다 그리스도에 맞는 분이 없지 않는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110편도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학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였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23장, 24장, 25장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3장, 24장, 25장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사회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개혁 개정식 표현으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아닌 척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우리들 마음대로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력, 사람들에게 받았던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힘, 그것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우리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110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했던, 그들을 죽였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전쟁을 다 끝난 이후에, 승리를 거둔 이후에 타는 목을 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자의 여유를, 승리의 여유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고 밤새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아침 동터오면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가 확인된 이후에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수통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승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면서 대들고 있는 위선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대들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존중받는 것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의식을 만들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이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처음부터 하시지.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시지.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마무리하시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선포를 하시는, 종말의 심판주의 선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그런 질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꿰어 맞추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당대 종교학자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들이 사용하게 되는 구절도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재미있는 것은 그 메시지가 헤롯 당원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혹은 모두에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어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라고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냥 배운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쳐다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들은 것, 그동안 배워왔던 것, 그동안 알아왔던 것, 우리가 편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도, 그릇된 곳에 서 있었어도,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왜곡되어 있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올바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반복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사도행전에도 이어지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심이 되어집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마침내 심판하신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있는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복음을 듣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어쩌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찌 알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갈며 싸우려 덤비시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